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질투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만 축복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지명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는 똑같은 축복을 갑절로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즉시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늘 질투해 오던 한 여자친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님, 제가 무엇을 원하든지 저에게 주시는 그것을 제 친구에게는 갑절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그 여자가 천사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천사님, 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랬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한 눈을 잃어버리면 자기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두 눈의 시력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친구의 두 눈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자기 한쪽 눈이 없어지는 것쯤은 괜찮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이처럼 무섭고 결국은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복귀하는데 온 국민이 나와서 이제는 다윗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의 승리를 칭송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 중에 여인들이 또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왕이 옆에 있는데 다윗을 높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사울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 사울은 왕입니다. 제1인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지만 아직은 소년이에요. 사울 왕에게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을 천천히라고 노래 불러도 그저 다윗을 칭송하고 그의 공을 인정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요 환호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실권을 사울 왕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용사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한다면 결국 자신의 자리가 더욱더 탄탄해지고 강화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울왕의 이 열등감입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정통성 있는 왕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왕으로 행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만을, 자기에게 천을 돌리자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한 가지씩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재주와 재능이 있고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러분, 사울 왕을 소개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보다 준수한 청년이 없다 이거예요. 준수하다는 것은 빼어날 준자, 뛰어날 준자. 이 준자 들어가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준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준수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위가 하나 더 컸어요. 그러니 여러분, 참 인물도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그뿐만 아닙니다.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사울아 네가 가서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네 하고 찾아갔는데 그냥 한두 시간 돌아가다가 보통 아들 같으면은 그냥 동네 휴익 보고 없으면 아빠 없던 데 와버리면 되는데요. 세상에 이 암나귀 하나를 찾으려고 하루 이틀 3일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차 아버지가 암나귀보다는 나를 더 걱정하겠다. 그러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효사였다 이거죠. 그리고 중간에서 그 암나귀를 찾으려고 선지자를 만나는데요.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만날 수 있겠느냐? 예의를 갖춰야지 하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깍듯이 그 주의 선지자를 만나는 걸 봐요. 아주 겸손해요. 아주 믿음이 예의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뽑는데 어떻게 뽑았습니까? 바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1000명씩 다 나와라. 제비 뽑겠다. 1000명 중에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당첨됐죠. 베냐민 지파에서도 여러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장들의 가문을 뽑으니까 사울 아버지가 뽑혔잖아요. 사울의 집에서도 또 이름을 다 써가지고 또 뽑으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 초대왕 외치는데요. 사울이 없어요. 백성들이 찾기 시작해요. 어디 있었습니까? 저 짐 속에 숨어져 있었어요. 꺼내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왕 됐다. 나 왕 먹었어. 할렐루야 하면서 나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손들고 난리 났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 야 비록 베냐민 지파의 작은 족속에서 지파에서 왕이 됐지만 사울의 인품을 보니까 겸손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성경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사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인품이 훈련했어요. 자 그리고 왕이 돼서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리더십이 좋은지요. 뛰어난 지략과 놀라운 통솔력으로 이제는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에게는 리더십이 있죠. 지혜가 있죠. 효심이 있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죠. 예의가 있죠. 사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순간부터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장점이 다 사장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가 가진 좋은 점들을 개발하지 못해요. 그가 더 이상 리더로서 성숙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등감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돼요. 미국의 남자 대학생 90% 그리고 여학생 91%가 정신적,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온 세계를 향해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의 키는 155cm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등소평이라는 분은 150cm. 그러나 등소평은 12억이나 되는 중국을 그 어려운 도탄에서 건져내는 세계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모태똥이 중국 공산당원들을 모아놓고 정책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자 우리 서로 일어나서 기립하여 찬성을 표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이 키가 작으니까 다 일어났는데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통이 가만히 있자 다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자 등소평은 의자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등소평이 자신의 키에 대한 컴플렉스에 걸려 살았다면 그는 영영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어. 그는 질투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의 열등감을 극복함으로 오늘날의 중국의 초성을 놓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컴플렉스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의식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과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질투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인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투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질투의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가게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 잘해서 거금 벌었다고 질투합니까? 회사원이 같은 동네 식료품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면 질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질투의 불길이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욱 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여러분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사이, 어느 사회학자가 조사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내 30%가 부부 사이에 이 열등감 때문에 이혼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애인 사이, 친구 사이, 심지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질투할 때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질투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질투의 희생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일이 꼬이도록 꾀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럴수록 낭패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어요.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나르는 나귀를 늘 좋아했어요.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저 나귀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나귀를 해칠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어느 날 나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너에게 힘든 일만 시키잖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꾀를 가르쳐주지. 그러자 염소는 나귀의 입에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자꾸 넘어져 봐. 그러면 주인이 네 몸이 쇠약해진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걸? 그러자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 이 염소의 말을 듣고 일부러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자꾸 넘어지니까 놀라서 이제는 의사를 데려왔어요. 그러자 의사가 진단을 딱 하더니 나귀의 기력이 약해졌으니 염소 간을 먹이세요. 그러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그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하는 데 썼다 이 말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질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질투를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사울왕 앞에 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왕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왜요?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 보고 그냥 바로 나가서 자기가 싸워 이겼으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이냐? 네, 저는 베들레헴 이세의 사람 아들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 바로 요나단이 있었어요. 옆에 왕자 요나단이. 여러분,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모습을 요나단도 직접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 이긴 게 아니라 단지 물매와 돌멩이 그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긴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여러분, 이때 요나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자인데 나와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 저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단 말이지. 마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질투심도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요나단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어요.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리고 셋째,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고 군복, 칼, 활, 띠도 주었어요. 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다 줬대요. 아마도 주위에 있던 신하들 중에 요나단의 이 행동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 시대에 어떻게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해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기분이 매우 언짢았어요. 심히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했어요. 딸과 혼인시킨다는 명분 아래 블레셋 사람의 머리 이 가죽을 100명을 베어오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음 왕이 오를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위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 왕의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했는데 요나단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을 도피시켜요. 다윗이 죽어야만 자신이 다음에 왕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아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확히 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요나단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리죠. 당시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어요. 사무엘아 너는 사울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네, 당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명령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사울이 여러분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초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고 재력이 튼튼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고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명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이 노력한들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서 인정해 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본다는 것은 요나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안 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왕위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출세하는 것이 눈꼴 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반장 아이가 감기 몸살로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못했답니다. 몇몇 가까운 아이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 좀 모아서 사탕, 과자 한 봉지 사가지고 병문안을 가요. 그런데 부반장 아이가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는 부반장인데 왜 함께 가지 않아? 같이 가자. 그러자 이 철부지 부반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반장이 안 나오면 내가 반장이 될 텐데 내가 못하러 가냐? 참 여러분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량으로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됩니까? 아니죠.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안 돼. 늘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죠.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잖아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 흑석동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참 한숨을 쉬면서 얘기해요. 교회 건축이 시작됐대요. 68억짜리 건축을 하고 있대요. 재개발 지역이라서. 그런데 어느 교회 자동차 운전 면허증 면허 학원을 한 2개인가 하고 계신 장로님이 계시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하면은
제가 한 10억 헌금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대요. 그 건축이 이미 시작되고 한참 지났는데도 헌금을 안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어간에 교회에서 이제 중직, 항존직 투표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는데 그만 선거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건축 헌금은 돈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로님을 모셔놓고, 장로님 지난번 그 약속하신 그 건축 헌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 제가 언제 건축 헌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답니다. 당신 아들이 장로에서 떨어진 것이 너무너무 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하는 것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는 참 그 장로님 아들은 그 다음에도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아직 성도들 보기에 부족하나 보다.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섬겨보세요. 그 다음에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요나단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어요.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와 자신의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할 때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황무지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요나단이 가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야. 이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왕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계셔.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너에게 얼마든지 왕위를 내줄 수 있어. 나와 내 집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어.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왕이 됐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한 사울 왕.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세력이 컸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왕을 뽑으려면 반드시 자기 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에브라임아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브라임아.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이 400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다 죽어버려가지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해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작은 지파에서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 나도 누구처럼 좀 부유자집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 좀 특별한 재능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바라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집니까? 글쎄요, 있다면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연구 좀 해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족합니다. 믿습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죠. 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어디에서 완전하게 된다고요? 약한 데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약해요. 내가 생각해봐도 참 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받은 은혜가 족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을 드러내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풍족한 은혜 안에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좀 좋은 여건 속에서 일을 하지 못해도, 온갖 어려움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질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질투는 개인을 비롯한 공동체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질투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평온이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질투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신앙도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덕이 되지 않아요. 질투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에 오를 것을 알았음에도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을 기쁘게 여겼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하심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본받아 질투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투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트려버려요. 오늘 본문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NIV 영어 성경 번역에도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주목할 때,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미워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을 일을 해도 미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좀 실수를 해도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날 이후로라는 건 뭡니까? 평생 동안 질투라는 늪 속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사울은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된 그 후부터 그의 평생을 다윗을 없애려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보내다시피 해요. 나중에는 악심이 들려서 고생하면서도 죽기 전까지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우리의 삶의 균형을 깨뜨려버리고 일상의 삶을 빼앗아 가버리는 무서운 지약입니다. 질투가 무서운 것은요, 여기 아주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기 시작하면 주야로 질투의 대상만 생각나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사람이 계속 질투의 대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하나님, 저 인간 이끌어서는 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참 전쟁을 하는데 부관이 옆에서 왕이요, 다윗이 지금 저 옆 동네에 있다는데요. 뭐야? 사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세상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걸 멈추고요, 군사들을 빼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그러니 나라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질투가 무섭다는 겁니다. 질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마비시켜버려요. 질투는 질투의 대상 외에는 나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감정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삶의 균형을 깨뜨려버려요. 여러분, 질투하는 그 사람은요, 주변인들에게도 그 질투심이 보입니다. 질투의 감정을 본인은 잘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보여요. 그것도 아주 잘 보이니 참 이상하죠. 우리의 감정이 주변인에게 노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질투의 대상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비난합니다. 은밀하고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의 삶이 깨어지고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분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도 불신으로 깨집니다.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본인도 살고 공동체도 삽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 악사였던 아주 유명한 안토니오 살리에리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참 훌륭한 음악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발견했던 10대의 소년을 만납니다. 바로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천재소년 모차르트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질투의 감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안토니오는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삶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훌륭한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투가 그를 사로잡게 되자 더 이상 그의 장점과 은사는 개발되지 못하고 말아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비극적인 퇴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미쳐버려요. 이 사람 역시도 신앙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하나님, 왜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질투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질투는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질투는 우리의 가능성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의 포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을 살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질투는 자신을 파멸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질투하며 평생 질투의 화순으로 살았던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에게 지혜는 사라져버리고 악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적군 앞에 포로가 될 무렵 자신의 옆에 있던 병사의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비극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질투의 배후에는 악령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시기와 질투는 바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질투의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람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혹시 질투의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고 물리치시고 질투의 얼무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 심보를 잘 다스려야 복을 받습니다. 심보 못된 사람치고 하나님께 복받아 누리는 사람 없어요. 복받은 척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위장된 속임수입니다. 질투가 나면 남이 벗어놓은 새 신발 그 구두를 밟는 것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니 너도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남이 집 사면 배 아프고 남이 승진하면 괜히 그 잔호도 얄밉고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보를 마귀에게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닌 내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공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되어야 돼요. 질투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바로 나의 장점과 은사를 개발시키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하면서 비교하게 되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혼자만이 가진 독특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유명한 파바로티나 도밍고 같은 음악가는 아니지만 매주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비록 유명한 교수는 아니라도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로 쓰임을 받으면 되고요. TV에 나오는 인류 요리사는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대접하는 식당 봉사자로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찬양대원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유명한 석학이라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못하고요. 아무리 유명한 요리사라도 교회 식당에서 봉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에 우리가 감사와 행복함으로 섬기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며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질투를 극복하는 길은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질투의 반대 개념은 칭찬이에요. 축복이에요. 질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이웃을 칭찬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십시오. 더 나아가 동역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투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최대 피해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잔인한 질투는 친구나 이웃이 떠나게 되어버려요. 더구나 그 질투의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울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다윗이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계산할 때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위대한 용맹과 그 업적을 칭찬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주신 것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윗을 우리나라를 위해 중요한 인물로 쓰겠습니다. 우리의 영웅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다윗을 위해 많은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 이가 소년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이 나라 민족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격려해 주시고 다윗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다윗을 높여줬다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축복하는 일, 즉 이웃을 축복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질투를 극복하지 못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투를 미워하심으로 질투하는 자 사울을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질투를 극복하지 못한 사울을 떠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후원하고 기도할 줄 알고 질투를 극복한 다윗과는 함께 하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질투는 열등감에서 나옵니다. 질투는 삶의 균형을 깨트려버리고 내 자신을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평생 순간마다 질투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일창하시고, 주여 내가 하나님 질투를 극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여 타인을 오히려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건강한 인성을 지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